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게 치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요. 에베소서를 설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온도 변화도 심해서 그런지 감기에 걸린 지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도 감기로 인해서 다른 증상은 없는데 이렇게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를 잠깐 쉬고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십니까? 병원에 가시지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제나 증상 완화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질병에 대한 처방약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를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치유 기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오신 바로 그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도 구원되기를 지극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갖게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미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자리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부활의 몸은 입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우리의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매우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세포들, 우리의 뇌, 그리고 뇌세포들을 연결하는 뉴런,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비롭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다 형성되기 전에 마치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렇게 딱 수정이 된 바로 그때 하나의 세포였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신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세포 분열을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로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20편 139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머리털에 관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탈모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을 이기고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래요. 여기 좀 질고, 슬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질고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은 아픔이랑 같은 단어래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질병이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슬픈 것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질병도 짊어지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노임받고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요, 이 질병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을까요? 이 질병은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병은요, 건강과 행복과 재정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이 성경은 이 마귀가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마귀의 일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니까 바로 우리의 질병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이 그 근거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에게 질병을 내렸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위해 허락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성경에 질병을 주셨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원문에서는 그냥 허용을 하셨다는 것, 질병을 직접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타당한 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끝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병도 주고 치료도 하신다. 그럼 웃기잖아요. 우리 속담 병 주고 약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관된 성품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질병에 우리의 문이 열려요. 이 죄는 마귀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인 질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있지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다못해 그 질병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거나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깨닫게 하는데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질병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질병을 주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요,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날수를 채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베스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수명을 잘 살아내는 것이라는 거죠.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치료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시편 103편에서 말씀하시죠. 또 시편 103편 5절에서는요.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갱년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구절이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노년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질병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막 울고 벽을 향해서 울고 하나님 고개를 돌린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막 울고 기도했어요. 그때 치유를 받아서 수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병을 치유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오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치유를 행하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영원히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를 행하시면서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 마음이 아프셨어요. 굉장히 그 극률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한두 사람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 각색병을 치유하셨다.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또 그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셨고 권세가 있으셨고 실제로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죠.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성전 미문에서 못 걷고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돼요. 사도 바울이 치유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기만 해도 그 앞치마를 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치유를 행하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몸이 보존될 수 있도록 건강 관리를 하면서 주님께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고보서 5장에서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는 너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병든 자가 있어서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요. 이렇게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질병을 끌고 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기서는 기름을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겠는데요. 이 치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치유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냐거든요. 누가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는가. 모든 치유는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을 누가 하시느냐가 이제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시는 초자연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유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치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 치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세요. 그렇지만
시작을 주님이 하시느냐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느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유하시는 장면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베데스다 모세의 치유도 그 한 장면입니다. 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사람이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죠.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나타나심의 방식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방식은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를 정말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다 드리고 있을 때요,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갖고 오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찬양 시작할 때 갑자기 어떤 영상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가 선물 박스를 들고 오는 그런 화면이 보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예배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합쳐서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도 어떤 분이 예배 전에 굉장히 찌뿌둥해서 교회에 올까 말까 그러면서 이제 오셨는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몸이 되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간증이었던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것들을 고백하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듣고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도 그럼 이렇게 뭔가 나에게도 변화가 있을 수 있군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게 되어서 또 이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시작하시는 치유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치유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치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혈루병에서 치유받은 여인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에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도전했던 거죠. 자, 이 혈루병 여인은요, 치유와 건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원했기 때문에 여러 그 의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물론 그 의원들이 이 질병을 고쳐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병이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픈 김에 쉬어갑시다. 회사 가기도 힘들고 학교 가기도 힘든데 아프니까 결석을 좀 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치유는요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나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매개체가 돼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난 아파도 괜찮아, 뭐 아니면 이 정도는 뭐 가뿐해, 이러고 그냥 아픈 질병 상태를 그냥 두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아예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가운데 이 치유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을 함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집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과 몸의 구원도 다 집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원하시는데 나는 건강을 원하지 않는 상태다. 치유받는 거에 대해서 강렬한 열망이 없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있는 거고 바로
일종의 불순종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때는요,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들었어요.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정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약인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는 수많은 치유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치유와 건강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치유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소리를 내서 말하고 암송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치유에 대한 말씀, 건강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제가 인용한 그 출애굽기에도 많은 그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들이 있어요.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곳곳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질병이 낫는 것, 치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들에 익숙해지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을 뿐만 아니라 소리내서 읽고 또 암송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요 라는 치유의 간증을 들을 때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증을 들을 때 생기는 믿음은요, 그냥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말씀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분들이요, 병원 많이 다니시고요, 물리치료 받으러 많이 다니시고 또 주사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침도 많이 맞으시잖아요. 어디가 좀 갔더니 나았다 그러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어르신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주님 안에 있는 치유를 경험해서 그것이 소문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말씀과 함께 그것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치유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것, 건강 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여인은요, 믿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픈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주지 않고 그냥 그저 이 여자분이 가서 예수님의 옷만 딱 잡아도 나는 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요, 그냥 머리로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시니까 나도 가면 치유가 일어날 텐데 뭐 이렇게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 수준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서 이분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치유를 행하시는 사랑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을 인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그냥 정신적으로 동의만 한 상태에서는요, 확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믿을 때 우리가 확신 있게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정말 생각에 그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이분이, 혈루병 여인이 치유를 원하고 또 치유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분이 또 한 게 있어요.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거야. 그럼 가만히 있었으면은요, 어땠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막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잡은 거예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낸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을 매개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하시는 능력이
옷자락만 잡았는데도 이 여인에게 흘러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자는 자기가 이제 피가 멈추니까 알았겠죠. 이 여자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아셔서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 사람 많은데 누구라도 다 그랬겠지요, 이렇게 옆에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능력이 흘러가서 누군가가 치유되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자초지종을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벽에서 놓여서 이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과거에도 믿음을 매개체로 역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유를 받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교회에 와서 몸이 낫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이렇게 무릎이 아팠다, 통증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은요, 근데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통증이 있습니다. 기도 받으면 낫는다고 그랬는데 안 낫네요. 그거는요, 믿은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도 아니에요. 이 믿고 행동을 한다는 건요, 무조건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을 믿고, 치유하셨음을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미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이미 받았다라고 받아들이고서 통증이 있더라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치유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받는 치유는요, 몸의 증상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우리의 영의 그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그 영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 영의 활동이 영에 있는 이 믿음의 그 행동이 우리의 몸으로 가서 몸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 증상을 없애주는 그런 형태로 평안과 건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먼저 바뀌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리신 분이 있다, 아니면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그럼 나는 우울합니다를 계속 외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울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울한 건 기쁨이랑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우울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우울하다로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를 주장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구절들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해도 여전히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되뇌이는 가운데 우울한 생각이 들고 막 무력감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움직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영에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우리의 혼으로 뚫고 나오고 혼에서 몸으로 전달되어서, 우울증은 혼의 문제니까 영에 있는 것이 혼으로 나와서 변화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우울했던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기도 한 번 하고서 당장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나는 치유 못 받나 봐,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받으시네, 나 믿음이 없나 봐 이러고 막 위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은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한 것에서부터 자라나서 정말 너무나 커져서 온갖 새들이 다 깃들이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믿고서 선포했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켜 가실, 치유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변화로, 영이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영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영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치유와 건강이 일어나고 그 치유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믿음으로 치유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요, 그 치유의 말씀들을 종종 이렇게 되뇌이고 예수님이 치유자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2주 전쯤에 그 치유에 대한 걸 한번 나눠야 되는데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치유 선포를 요즘 좀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고 치유에 대해서 가르친 적도 좀 상당히 오래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그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이 여러 가지 찾아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뭔 죄 때문에 그 질병의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용서하지 않는 경우에 질병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도 질병이 찾아와요. 과로하거나 혹사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러스 접촉을 하면은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힘이 딸리면서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이 안 좋았대, 안 좋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감기가 유행이래 이러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지 라고 말씀 가운데서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질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 아까 야고보서 말씀은 기름을 바르라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와서 혹은 어떤 교회 그 셀리더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거다.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한 번은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애기인데 중이염에 걸린 거예요. 근데 좀 심각했어요. 물이 꽉 차 있어서 어머니 보이시죠? 이 물이 굉장히 꽉 찼습니다. 한 3주 정도 치료 계획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물이 다 마르지 않으면 시술 이렇게 약간 물을 빼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교회에 집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회에 가면 왠지 애가 사실 아프니까 쉬어야 될 것 같지만 그 집회에 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회에 갔는데 치유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또 안수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상하다. 물이 다 없어졌어요. 나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 이건 믿음의 가는 것, 그 아픈 아이지만 집회에 데려간 것, 사람 많은데 데려간 것, 그것이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었죠. 또 어떤 치유들이 있냐면은요, 지난번에도 무릎이 아프시다고 고백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를 했을 때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오셨는데 똑바로 걸으시면서 가게 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그룹 이런 데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안수가 또 믿음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믿음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도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안수를 받는 사람과 안수를 하는 사람의 믿음이 합해져서 또 믿음이 이렇게 더 커져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더 믿음이 활성화하게 되기 때문에 또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 믿음으로 치유를 믿음으로 건강을 얻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도법들이에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매번 각기 다른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 주님께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질병이 왔을 때 치유받는 것보다도 질병이 오지 않도록 치유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젖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취하는 건강의 파트는 아니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도 정말 주님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늘 건강한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치유의 은사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또 질병이 찾아오고자 할 때 정말 우리가 안수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에서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스스로 질병이 찾아 감기 기운이 온다. 그럼 감기 기운이 오네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합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이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치유의 과정 그리고 치유의 사건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